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귀한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여,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 온니엘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랑의 뜻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즉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사사를 통해서 어떤 이민족으로부터의 구원, 독립을 이뤄내는 게 목적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가장 중요했던 사사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사사 온니엘이 지난 시간에 등장했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즉 온니엘이 죽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억압받은 것은 좋은 리더자나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다스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오는 결과로 이민족으로부터 자유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니라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온니엘이 사라지니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이민족과의 삶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번에는 특히 에글론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키우세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에글론 왕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까지도 함께 연합해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성입니다. 그곳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 결과 18년 동안 모압의 식민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식민지보다는 이 지역 일부를 뜻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또다시 이스라엘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얻어야 될 것이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 인간은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을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군가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한데 우상이나 인간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힘과 다른 더 고차원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깨달았었어야 됐어요. 온니엘과 함께하면서 그걸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잊었듯이 또 온니엘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금세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은혜 주시기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까먹고 혼자 제멋대로 다니다가 넘어져 아프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은혜 달라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에봇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이번에도 탁월한 왕이나 전략가 사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에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보내주신 자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러분, 이 에훗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니엘을 통해서 40년간 그들이 태평성됐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넘어가니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세대에게 전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후세대는 우상숭배로 나아가죠. 무언가를 믿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신들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 메소포타미아 식민 지배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이번에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지배받으니 아프니까 선조의 역사를 이제서야 돌아보는 거예요. 아,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온니엘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다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표현이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죠. 특히 왼손잡이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표현 속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자라는 뜻도 있고 다른 평범한 사람과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진 한 사람이다. 즉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많이 쓰인 듯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의 고난의 순간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낮아 보이는 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억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억압 속에 힘들어하고 분노에 차고 의분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도 나서지 못했고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에서 왼손잡이를 가진, 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 없어 보이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부터 23절입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을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이렇게 모압 왕 에그론에게 공물을 가지고 온 거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에그론 왕은 에훗이 은밀히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걸 보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계와 신뢰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간 계속해서 공물을 바쳐왔던 에훗이 이 시점에 이 모압 왕 에그론을 이렇게 살해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면 그간 계속해서 에훗은 독립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천국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의로움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구원 전도, 가족 구원 다 매 마찬가지 일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실까요? 아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씨앗을 심으시고 키우시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훗은 공물을 바치던 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80년간 태평성대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부터 독립했을 때 40년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죠. 근데 이번에는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80년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놀라운 신비한 섭리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그 구속의 피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덮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훗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예수라는 가장 좋은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곳곳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놀라운 천국을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